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225페이지 사도행전 21장 15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살피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이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귀된 것을 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피는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과 사도 바울을 정죄에 이르게 하였던 잘못된 어두움의 생각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배우고자 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형상을 닮아 재창조된 당신의 백성답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이사랴에 있던 집사 빌립의 집에서 한참을 머물렀던 바울이 이제는 시간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15절, 16, 17절은 예루살렘 입성의 간략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살피시면 15절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16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롯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0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250리가 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하루 만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이 얘기하는 바는 한 오랜 제자 구브롯 사람 키프로스 섬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서 그 집에 잠깐 유하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중간에 하룻밤 묵는 그 장소가 구브롯 섬 사람 나손의 집에서 하루 묵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 보시면 그 이튿날, 자 17절 마저 읽고 가시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틀 만에 예루살렘에 도달을 한 겁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아주 반갑게 맞아들였죠. 그러나 아직은 이들을 맞이한 이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8절 후에 17절 후에 19절 그 이튿날이라고 시작을 하죠. 그 다음 날 만 이틀을 힘겹게 갔으니까 도착한 그날은 영접받고 잠시 쉰 다음에 그 다음 날 그런 뜻입니다.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 표현에서 야고보에게로 갔다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장로가 야고보입니다. 여기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진작에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를 당한 상태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의 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장로인데 야고보만 있는 게 아니라 장로들도 다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미리 연락을 준 거죠. 내일 갈 테니까 같이 대면하시죠. 이렇게 연락을 줬던 것 같아요. 다 모여 있었어요.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단을 교제하러 올라간 건데 여기 보면 사도들이 빠져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의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는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일행이 올라갈 때는 사도들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야고보와 장로들이 다 있었다. 사도들은 어디 간 거죠? 어디 갔을까요? 이제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사도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질 않아요.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마 이런 사람은 인도 그 근처까지 가서 순교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일부 사도는 저 아프리카 밑에 이디오피아까지 내려가서 순교를 하시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다 흩어진 상태예요. 사도들은 이곳에 없었고 대신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대표단들만 있었다라는 뜻인데 19절에 가면 이제 사역 보고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지를 보고를 합니다. 19절 보십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여러분 이 문장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다시요.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울이 한 일이 아니고, 다만 바울은 어떻게 그 일에 참여하느냐, 자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성도들,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긴 그 성도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은혜를 받거나 또는 교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내가 했다라는 얘기를 아예 접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 필요한 그릇을 들어 쓰신 거지. 어찌됐든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하였다. 모든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사람은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또 하나 살피고 싶은 것은 낱낱이 고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낱낱이. 이 낱낱이라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굉장히 압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회 대표단인 야고보 일행에게 보고한 내용에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믿고 돌아왔는지에 대한 구원의 역사만 들어갔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계속 살피고 있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겠다라는 목표가 뭐였었습니까? 왜 굳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해요? 거기 가면 체포되고 고난받고 목숨까지 위험하다라는 성령의 예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운 그 형편을 돕기 위한 헌금을 전달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문장에 어느 곳에도 헌금 전달에 대한 문제가 안 나오죠. 그러나 이 말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다시 얘기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실 말고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한 섬기는 일에도 참여한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고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방문 목적이 확실히 기록된 것이 언제냐면 여기 지도를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귀환 길, 돌아오는 길의 출발은 어디냐?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에서 다 모였다가 출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에서 다 모여서 배 타고 가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해하려 한다라는 계획을 듣고 육로로 해가지고 터키로 상륙해서 연안여객선 타고 오다가 나중에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오는 국제선으로 갈아타고 오는 거죠. 출발지인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에 바울이 썼던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왜 내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느냐라는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가보십니다. 로마서 15장. 신약 26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에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래요?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26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아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핍박과 흉년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연보돈을 낸 것을 갖다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를 돕기 위해 섬기는 일로 간다라는 뜻이 헌금 전달이 그 일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25, 26절에. 자, 그런데 이 헌금 모집해서 전달하는 이것을 27절과 28절에는 의미를 설명을 해냅니다.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렇습니다.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을 듣고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다라는 것은 영적인 은혜를 같이 나눈 자가 됐다. 구원받은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그렇게 됐으면 그들이 어려울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울 때 육신적인 것으로 섬기는 게 마땅하다?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마땅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서 하기도 했지만 잘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의 출발지와 복음을 받아들인 지역 간에 연합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제의 문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의미고,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지금 여기서 너희는 로마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을 다 마치고 열매를 확증한다라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성도를 도와주는 이 연보의 일은 그냥 불의토끼 성금한 게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맺힌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달한, 확증하다라는 건 완전하게 확실히 전달한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라야 내가 로마 너희에게 갈 거야 라고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이유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의 본문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왜 목숨을 걸고 가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한 영적인 은혜를 나눠 가진 자가 됐으면 예루살렘 교회를 배척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생명을 전달해주는 복음의 원천인지 모르느냐? 그러면 그들이 어려우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눠서라도 도와주는 것이 뭐다?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예루살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뭐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건 유대인의 복음이야 라고 자꾸 갈라지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뜻이 없다라는 거를 성도덕계 헌금을 통해서 확정해 주는 것이 신앙의 열매다. 문제는 이 열매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에 말씀을 상고하고 쫓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생활을 할까 고민이 많죠. 열매가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이 안에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는데 쥐어짠다고 열매가 나오느냐?
그렇게 나오는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의 열매지. 그건 내가 열심을 낸 종교의 열매지 믿음이 나타난 결과 신앙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걸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곳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갑니다. 신약 295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295페이지 5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게 쓰는 편지예요. 근데 그 앞에는 뭐냐면 너희들이 옛날에 약속했던 예루살렘 성도 돕기 헌금 있잖아. 그거 약속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디도와 몇 사람 형제를 먼저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가 미리 약속했던 은혜를 이상 없이 준비하라라고 준비시키는 게 맞다라는 거야. 왜 그래요? 미리 준비함이 없이 내가 불쑥 갔다가 바울이 불쑥 갔다가 연보돈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은 자 종이 나눠주시고 작정하세요 이러면 그거 억지죠. 그래서 6절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응? 이 헬라의 문학적 용법에서 이것이라고 하면 뒤쪽이 많아요. 뒤쪽. 앞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거. 그래서 7절을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정답 나왔죠.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진짜 심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작아서 적게 심으면 은혜를 적게 맺히는 거고, 내 마음이 넓어서 많이 심으면 은혜가 많이 맺히는 거고, 남 돕는 거 아까워. 그래서 아예 안 심으면 열매 없는 거고. 그 얘기예요. 응? 이걸 열매라고 얘기한다고. 방금 전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 돕기 헌금을 전달할 때 이 열매를 확증한 후에라고 한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단어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열매 얘기했지. 그게 뭔 소리야? 했더니 여기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독려할 때 이거 열매라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열리고 얻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게 뭐냐? 마음의 문제다. 마음대로 해라.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헌금은 해봐야 소용없어요. 응? 억지로 1억 해봐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은혜 얘기를 합니다.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넘치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시나니. 자, 왜 은혜를 주느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는 곳이 여기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다가 이 구복신앙 참 문제가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풍요의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소서, 우리 아들에게 복을 주소서, 저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소서, 이거를 은혜가 넘치는 걸로 알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 기록된 성경은 무엇이 은혜라고 해요? 아직 감을 못 잡으셨어요? 8절 잘 읽으셔야 돼요.
오늘 이 8절 하나만 머릿속에 딱 간직하고 가셔도 은혜가 충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나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모든 착한 일을 하는데 내 능력에 넘치게끔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느라.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구하실 때 앞으로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걸 가지고 저 사람들을 좀 섬기겠습니다. 저도 착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라는 게 은혜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10절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여러분, 씨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이게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죠. 그렇죠? 농부가 아무리 씨를 심어도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시면 먹을 게 안 생겨요. 그걸 만들어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주관자. 그 하나님이 그런 뜻입니다.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이건 아마도 육신적인 풍요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너희 무슨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의의 열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예루살렘 가는 거는 성도 돕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근데 이 성도 돕기의 핵심이 뭐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쁘게 연보한 것이 있는데 이 일을 완전히 완성을 하고 그 열매를 확증한 후에라야 내가 로마로 갈 거야 라고 했죠. 열매라고 합니다. 신앙의 열매.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약속한 연보를 자발적으로 내게끔 미리 형제들을 보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8절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넘친다라는 뜻은 내 부요가 넘친다라는 게 아니고 나의 착한 행실이 넘쳐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한 후에 10절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뭐도 주신다? 여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열매를 열리게 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열매 맺겠다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한 적도 없는데 내 행동으로 자꾸 뭔가 선한 일을 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의의 열매가 아니고요, 종교의 열매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십니다. 이런 결과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연보가 맞다. 네 마음대로 심고 거두는 거다. 억지로 하는 것은 연보가 아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열었을 때라야 이기적인 마음이 풀려서 가난한 자, 나와 똑같이 천국 백성이 된 성도 중에 어려운 자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려고 넘치는 은혜가 나가게 된다 하면서 이 결과가 드러나면 11절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헌금 전달의 의미예요. 이렇게 되면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 될 거다. 여기 저희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에요. 예루살렘 성도들이라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아서 사랑의 열매인 연보를 풍성하게 한 이것을 보고 우리로 말미암아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이 신앙의 열매를 바라보고 어떻게 한다? 고린도 교회
아가야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 사람들 너무 착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19절 얘기가 이제 새로워지는 거죠.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복음의 역사, 이 안에는 모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돌아오는 선교의 결과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맺혔던 그들의 의의 열매, 연보의 열매, 형제 사랑의 열매까지도 낱낱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당연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제일 큰 건데 지금. 이방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행동으로. 이제는 우리가 아무 꺼리낌 없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연합하자. 이 목적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안 나와 있어서 못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가서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20절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저희가 듣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사람에게 결코 영광을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영광을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종교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저 쓰레기에 버리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 대표단들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장로단은 하나님 영광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문제. 오늘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단들은 하나님 영광 그랬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민이 생겼다. 읽어보세요. 20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큰일 났다 형제여, 우리 고민 하나가 있는데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10,000명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수만 명 그러니까 뭐 5만 명, 6만 명이 가지 마시고, 우리 알고 있죠.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 그 뒤에 다시 설교 한 번에 5,000명, 둘만 합쳐도 8,000이죠. 지금 여기 한 20년 가까이 지난 상태입니다. 성도가 더 늘었어요. 10,000명을 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정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대인 중에 믿는 자라고 하고, 그들을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 전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중에 믿었는데 아직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이 있어요. 그런 거를 유대주의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유대주의 크리스천. 율법적 유대인이 10,000명이 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 듣고 있는 헛소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헛소문. 여러분 여기 21절은 저희가 들었도다라고 돼 있죠.
근데 24절에 끝에 가보면 중간부터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헛소문인 거를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 어디서 이 소문을 들었는지는 설명을 안 하십니다. 근데 헛소문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헛소문인가 했더니 바울이 21절 내용이 그거예요.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세를 배반하라라는 얘기는 율법을 배척하라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준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할례도 주지 마라. 또 하나는 규모를 지키지 말라. 이건 규모라는 건 규례입니다. 규례. 율법이에요. 이것도. 어떤 규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동 양식으로 가지고 있는 613개 조항의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마라. 그러면 365개의 금령 조항이 있고요. 하라라는 조항은 248개 조항이 있어요. 두 개를 더하면 613개 조항의 율법이 랍비들이 다 분해해 놓은 게 있어요. 호박 심는 방법 하나가 7가지인가 돼요. 맘대로 못 심어요. 호박 심을 때도. 응?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키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가르치더라라는 헛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핵심을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헛소문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세요. 모세를 배반하고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한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 율법 필요 없으니 지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렇게 하고 다닌다. 근데 이게 뭐다? 헛소문이다. 왜 헛소문이에요? 바울이 한 말을 쫓아가 보면 알죠. 로마서 7장 갑니다. 247페이지.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여기 이 율법은 있죠. 완성된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어? 구약에서는 남의 걸 훔치지 말라. 또 음행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행위 규정에 가깝게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율법을 완성해 놨어요. 옛사람에게 이른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살인 안 해도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음행하지 말라 했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마음속에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음행한 거야. 응? 마음에 율법이 오지 않으면 탐심이 죄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내가 비싼 거 사고 내가 호화롭게 누리는 거 그거 탐심이면은 죄입니다. 원래 그거 내 거 아니거든. 누구 거예요? 모든 재물은 하나님 거예요. 잠시 나에게 관리를 부탁한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다 죄라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그렇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응? 그게 싫으니까 자꾸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말이 싫어. 듣기 싫어. 하나님이고 뭐고 듣기 싫어. 내가 그게 아닌데 내 건데 왜? 자본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내 사업 키우고 돈 벌고 하면 내 거지. 왜 자꾸 그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게 탐심이냐? 죄니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어떻게 그게 죄인 줄 알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비치기 위해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준 후에 너를 봐라라는 이 거울을 준 건데, 이 거울을 보고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속의 탐심을 내가 제어하면 되지. 그럼 지옥 안 가는 거지.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나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12절 가보세요. 12절. 일단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12절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최종 율법에 대한 선언입니다. 거룩하고 선하다라는 말은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쓰는 단어입니까? 하나님께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기준은,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죄다 라는 기준은 어디서 내려온 거다? 하나님께서 내려온 거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율법이 폐지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준 이유는 내 속에 탐심이 있음을 알라라는 거울을 준 거다.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내 속에 선함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속고 있는 거예요. 온갖 탐심과 음행과 더러움만 가득 차 있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마음속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좀 봐라.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느냐. 일요일마다 교회 간다고 천국 갈 것 같으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부터 다시 창조를 받기 전에는 나한테 올 수 없어.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마음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웃기는 소리네요. 연쇄살인범이나 나나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걸 깨달으시는 게 그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시는 목적이 그거이셔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던 또 하나의 서신서 갈라디아서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06페이지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우리 속에 있는 탐심, 음욕, 자기 자랑, 폭력, 이 더러움을 어떻게 씻으리요? 발견했단 말이에요, 율법 앞에. 어떻게 씻으리요? 했더니 씻는 방법은 율법이 씻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씻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기들 손목 잡고 이끌어가는 인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유치원 인도교사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서 우리 손을 붙들고 딴 데 가면 안 돼. 딴 생각해도 안 돼. 거긴 답이 없어. 어디로 데리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과정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먼저 보셨는데 앞으로 한 장을 더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304페이지 잘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 죄인이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요라는 거예요. 아니요. 오직 이것밖에 없다.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되신 분은 율법 지켜서 내가 거죽으로 남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 오늘부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다 그러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붙들고 있지 말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암 환자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유명한 의사로부터 뭐가 이상하다 해서 진찰 예약하고 가서 진찰 받았더니 선생님, 암 사기입니다. 인생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살까요? 잘해야 한 달 삽니다. 그럼 그때부터 운동하시겠어요? 내 체력을 길러서 암을 이기겠다. 운동하시겠냐고. 왜 이렇게 미련한 생각을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의사가 왜요? 왜 쉽지가 않아요? 제가 다 할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 다 버리시면 수술대에 올라갈 기회가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이 의사는요, 아주 기가 막힌 의사입니다. 반드시 고쳐냅니다. 대신 당신 죽어야 됩니다.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다 포기하고 나의 수술대 위에 올라서겠느냐? 안 된다, 율법으로는. 자, 이것이 뭡니까?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선포한 그의 말입니다. 어디 율법 폐지됐다고 나왔어요. 어디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왔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죠? 아유, 그런데 목사님,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닌 거 알겠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 알겠는데, 그럼 믿음으로 의로워진 다음에,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다음에 이젠 율법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질문에? 로마서 3장 갑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 31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할례자, 유대인이 됐던 무할례자, 이방인이 됐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분이 의롭다라고 얘기해야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내 모든 것을 걸고 다 포기하고 쫓아가는 믿음으로 이것으로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건데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질문 나왔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면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율법을 폐지하는 거냐? 이어집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다 폐기됐는데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면 율법이 필요 없는데 왜 폐기하지 않습니까? 왜 폐기하지 않을까요?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율법은 나를 치료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더러운 죄가 있다는 걸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내 마음과 내 육체 속에 있던 죄가 싹 사라졌어요? 아직 있어요? 아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경각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을 받은 후에도 율법을 폐한다, 폐하지 않는다. 믿음을 받은 뒤에도 율법을 폐한다, 폐하지 않는다. 결코 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사도행전 21장 21절에서 유대주의 크리스천들이 잘못 들었던 헛소문의 내용 첫 번째, 바울이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기를 모세를 배반하고 규모를 지키지 말라, 율법을 배척하고 지킬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헛된 소문이 맞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아들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아들들이 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 할례를 주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러면 이게 헛소문이에요? 진실이에요? 그 헛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할례에 대한 문제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08페이지로 갑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십니다. 찾으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간단한 말인데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할례 받지 않고 다시 할례를 받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든 할례를 안 받든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할례 받는 것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고, 구원받은 후에도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할례 문제는 가치 중립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관계가 있다? 오직 뭐만 관계가 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정확하게 내가 영접을 하면 내 마음속이 바뀌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가 구원의 효과지, 할례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언제 사도 바울이 할례 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관계 없다고 그랬지. 맞죠? 말을 바꾸면 안 됩니다. 할례 문제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로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맞죠? 정확하게 쫓아가셔야 돼. 자, 여기 하나만 더. 저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다,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든 안 하든 아무 가치가 없어. 그건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직 뭐가 관련이 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구원과 관련이 있대요.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본인을 굉장히 조심하게 들여다보셔야 돼.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은요, 어떻단 얘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어서 믿음의 행동을 쫓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구원 아니에요. 정말 구원의 효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속에 사랑이 싹 터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옆에 6장 15절에 다시 반복이 됩니다. 6장 15절 보세요.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 방금 전에 읽었던 5장 6절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라는 말하고 똑같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 오직 뭐뿐이라? 예, 여기선 말씀을 바꿉니다. 새로 지음을 받은 자 뿐이니라. 그럼 그 말씀을 바로 옆에 있으니까 비교해서 보세요. 5장 6절의 말씀과 비교하세요. 5장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고 뭐가 효력이 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6장 15절에 오면은 믿음이란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란 말씀을 뺐을까? 자꾸 믿음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내가 논리적으로 머리에서 오케이 되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줄 아니까.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여기 뭐라고 대체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대신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뭐밖에 없다?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라.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거듭남입니다. 재창조된 사람이 내 속에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100년 다녀도 소용이 없다고. 내 속에 거듭난 게 있느냐, 재창조된 게 있느냐, 새로 지음받은 영이 있느냐,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신 백날 해보세요.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서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가짜 구원을 얘기를 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내 백성을 치료해 주되 건성으로 치료해 주고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도다. 설교단상에서 구원을 선포하는 목회자 되신 여러분들,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면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믿음은 내 속에 새 사람이 창조된 상태가 믿음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다른 건 전부 가짜예요. 어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니고데모한테. 율법사, 율법 사중의 율법사 니고데모한테 율법 얘기 안 하시잖아. 성경 얘기 안 하시잖아. 딱 대면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예?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등치가 커졌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아직 이것도 모르느냐? 육체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나는 너의 영이 있어. 내가 거듭나라고 하는 얘기는 이 영으로 나라는 얘기다. 우리 속에 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 그게 새 사람입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 나오고요, 쥐어 짜도 안 나와요. 응? 겉모습만 종교인 생활을 하는 거지. 오 하나님, 어찌 이 말을 전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제발. 각자
하나님 나 이 비밀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모든 걸 포기하나이다. 기도하시라고 각자가. 구원 남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보고 주신다고. 그 사람 마음을 보고 내가 회개했느냐 보고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 먼저 갑니까? 할례 문제도 바울은 할례 받지 마라, 받아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할례는 받든 안 받든 구원과 관계없어. 이렇게 가치 중립적 행동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착각인 거지. 응?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할례 받으면 안 되느냐? 그것도 관계없다. 저 할례 받았거든요? 현대적 할례. 구원 받았는데 할례 받으면 구원 취소되나요? 관계없어요. 의학적인 거고. 어? 보건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야. 자, 하나 더. 다시 본문 사도행전 21장 21절에 보면 규모를 지키지 말라. 즉 규례. 유대교가 전해주는 율법적 어떤 행동 규칙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다 지키지 말라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되는 가장 큰 것이 뭐냐? 음식 먹는 규례와 안식일, 절기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지켜라, 지키지 말라라고 한 적이 있느냐? 또 갑니다. 로마서 14장 257페이지. 로마서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예, 이건 먹을 거 저건 먹지 못할 거 가린 사람은 못 먹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무슨 소리?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매 받는 자들이 기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 먹는 거야. 그 사람은 다 먹는 거고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다. 그러나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마라. 너 율법적 규례 때문에 안 먹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도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 먹는 문제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과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5절 가세요.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이 중요하다.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6일보다 안식일을 지킬 거 아니에요. 주일이 중요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주일이야. 이걸 주일, 성수주의라고 합니다. 그것도 율법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일은 꼭 지켜야 돼. 나머지 6일은 개판으로 살아요. 그럼 안 돼요. 어느 날을 중히 여기고 어느 날을 경히 여기든 아니면 모든 날을 같게 여기든 그것은 어떻게 할 바다? 5절 끝에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거 지키는 문제, 네 마음이 정한 대로 해라 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정한 대로 해라. 그거 아무 관계없어, 구원하고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이유로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이유로 해야 하느냐. 6절 가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아시겠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는 문제, 절기 지키는 문제, 그게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지만 어떤 이유로는 해라.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 때문에 해라. 어디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네 마음에 정한 대로 해. 응? 그렇죠? 주일날 예배 시간이 있는 교회는 주일날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고, 안식일 지키는 교회에서는 안식일날 듣는 거고, 그게 뭐 문제예요? 관계없다 이거예요.
수요일 날 예배 볼 수 있어요. 그럼 수요일 날 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에 장소가 없다? 수요일 날 하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사도행전 21장. 자, 그래서 21절에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더라라는 헛소문을 들은 내용들은 전부 다 헛소문임이 드러났습니다. 22절부터 예루살렘 교회 대표단들의 고민이 있어요. 고민을 좀 해소해 줘, 이런 얘기입니다.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이 헛소문을 듣고 있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데 어찌 해야 되느냐?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방법을 제시합니다. 형제 바울, 당신이 이방인에게 전했던 복음의 역사, 성도 사랑의 열매를 가져온 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안에 유대주의 크리스찬, 율법 아직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는데 그들이 뭐냐? 바울이 율법 폐기한 자다라고 잘못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해를 해소를 해야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간에 오해가 해소가 돼야 진정한 사랑이 하나로 엮이는 문제가 당신이 가져온 연보의 열매, 의의 열매가 효력을 발생하는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 해소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 하나만 하면 돼. 바울 당신. 어떻게 입증해라?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자,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인이고 아직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 서원했다라는 것은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겁니다. 나시린, 자기를 구분해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만 보고 살 겁니다. 그래서 30일, 60일, 100일간 정해놓고 서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넷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넷이 있으니 24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결례라는 것은 정결례입니다. 깨끗하게 씻는 예식이 있어요. 정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해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자, 바울이 율법 준수자가 아니라면 자기가 서원한 것도 아니고요. 구약의 율법에 따라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가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서원 기간이 끝나면 몸을 정결케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네 사람이 지금 대기 중인 사람이 있는데 그 비용을 네가 대신 대면 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거짓말임이 입증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서운한 걸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누구를 도와준 거니까.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이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서 할까 말까 하는데 바울이 그것을 도와준 거니까 이거는 확실히 율법을 준수하는 자다, 증명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라. 근데 여기 보시면 머리를 깎는,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머리 깎는 비용이 얼마라고 이 비용대라고 합니까? 요즘에 이발 비용, 저 같은 경우 한 15,000원이면 1회 이발 비용 들어가는데 그 머리 깎는 얘기가 아니고 나시린, 다시 얘기합니다. 민수기에 나와요. 나시린의 규정은 내가 정한 게 있어요. 마음에 결정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더러움에 쪄들고 사람 간에 고민이 있고 저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 모시는데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아예 하나님, 저는 30일 혹은 60일 혹은 100일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는 세상과 접촉을 금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고 약정 기간을 정해요. 그럼 30일 정했다 치면 30일 정한 날로부터 머리도 깎으면 안 됩니다.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됩니다. 시체나 더러운 거 만져도 안 됩니다. 이게 세상과 접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끝나는 순간 머리만 깎는 게 아니고 다 됐습니다 하나님 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데 양이 3마리가 들어가요.
양이 제사물에 속죄제, 번죄, 또 기쁨의 제사 뭐죠? 화목제를 위해서 각각 한 마리. 그 다음에 소제도 해야 돼요. 무교병으로 떡 굽는 것도 해야 돼. 그 다음에 전제도 해야 돼. 다 들어가요. 웬만한 제사가.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뭐냐? 이제 머리 안 깎았던 거 머리 싹 깎는 거예요. 깎아서 머리털까지 제단 불에 사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서운한 기간 끝났습니다. 이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게 머리 깎는 비용이에요. 이 머리만 깎는 게 아니라 그 대충 계산했더니 1인당 현재 시세로 대충입니다. 한 2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몇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 4사람. 그 비용 바울 보고 대신 대라 그러면 어림잡아 1000만 원 돈 대야 돼요. 응?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쇼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줘라.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중간에 25절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25절을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옛날 사도행전 15장에서 기록된 대로, 이거 유대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유대인은 원래 율법이 없는 자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면 유대인처럼 율법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논란이 있었었죠. 그건 아니지.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 내려가가지고 결의를 하기를, 이방인들은 원래 율법 없이 산 자고 은혜로 돌아온 자니까 이들에게 율법 지켜라 하는 건 안 돼. 딱 4가지만 금하게 하자. 음행 피하라. 당연하죠. 우상 섬기지 마라. 당연합니다. 피를 먹지 마라. 그래서 목매어 죽인 짐승은 먹으면 안 돼요. 이 규례에 의하면. 왜 그래요? 목매어 죽이면 이 속에 피가 있죠. 그 유대인들은 짐승, 먹기 위한 짐승 죽일 때는 반드시 목을 땁니다. 피가 다 나와야 돼요. 그 목매어 죽인 거 하지 마. 이 4가지만 금하고 결의한 게 있는데 그거 허무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바울에게. 옛날에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했던 이방인에 대한 규례 4개, 야, 그것도 허물고 걔네들 다 지키게 하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그건 거기고, 지금 이 문제가 왜 예루살렘의 장로 대표단들이 바울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거 왜 해라? 왜 해라? 바울 보고 율법 지켜라가 아니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야. 헛소문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헛소문.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그게 헛소문인 줄을 알게 된다. 24절 가보세요.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어떤 것인 줄? 헛된 것이고, 아시겠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로 알게 된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법 딱 하나가 있다. 그거 하나만 해줘라. 아시겠죠? 왜 대표단들이 이걸 요구했습니까? 바울이 이방교회에서 예루살렘 성도들께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가져와서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의 열매고 또 신령한 것을 나눠 가진 자가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 돕는 형제사랑의 근본이야 라고 얘기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뻐하게 할 것이다 해서 왔는데, 기뻐하는데 걱정이 생긴 거예요. 대표단들이. 우리 말고, 우리 얘기 다 들었어. 유대주의 크리스찬, 율법 지켜야 된다라는 예수 믿는 자들이 10,000명이 넘는데 이들이 들은 헛소문이 있는데 당신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에 대한 신뢰에 금이가 있다. 이걸 깨끗이 해소해줘야 정말 하나된 기쁨으로 가지 않겠소. 해줄 수 있어. 바울이 그대로 합니다.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개된 것을 고하니라. 네, 결례가 다 끝났습니다라고 성전에 고했다라는 얘기는 양 3마리, 소제물, 전제물, 그 사람들 머리털 깎아가지고 불에 사르는 제사까지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참 재미있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율법 준수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할례받아야 구원받아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할례받아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서 떨어지는 저주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바울이 왜 이 부탁은 고스란히 들어줬을까? 여기에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고린도전서 갑니다. 9장.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4페이지 19절 20절 봅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19절이 얘기하는 게 뭐죠? 오늘 일어났던 이 사건도 어디에 얽매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다. 그러나 스스로 종처럼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게 있다. 이유가 뭐냐? 사람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요까지만 얘기하면 유대인이 된 것은 뭐야? 원래 태생이 유대인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 그 다시 설명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은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닌 걸 알아요. 그건 가치 중립적인 행동들이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근데 요구를 하는데 나는 율법과 관계없어요. 율법적 의식행위와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야. 그래서 자꾸 요구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나시린의 소원을 한 사람들의 비용을 대신대고 자기도 결례를 하고 그대로 해줘요. 왜 그러냐? 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사도 바울 자체가 불신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교회 유대주의 크리스찬들 사이에 그 소문이 헛된 소문이 계속 돌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교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계속 앙금이 쌓여 있지요. 그거 풀어내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나는 율법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규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이 해줄게. 그게 사랑의 마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바로 사랑의 마음. 23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마음 하나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단들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무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이다. 그런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 소동이 발생하고 사도 바울은 성전 모독죄로 체포가 됩니다. 근데 여기 주체가 누구라고 합니까? 이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믿는 자 수만 명,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주의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구분을 하셔야 돼. 누가 그렇게 했다고 나와? 27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여러분 아시아로부터 왔다 그러면 어디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예, 사도행전 말씀 전하면서 지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시아 그러면 터키의 에베소 지역이 위치해 있는 여기 이 속주 아시아 속주예요. 다시 얘기하면 에베소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왜요? 오순절이거든. 오순절 지키러 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와 있는데 보니까 바울을 본 거예요. 바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치되 28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다 오라 이거. 여기 반역자 있다. 여기 반역자 있어. 다 와. 와가지고 어떻게 하라 이게요. 이 사람이 어떻다?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즉 성전을 회방하여 모독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런 일을 지금 했다. 실제로 했다가 뭐예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 모독적 행위를 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도 들어가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회의하고 할 때 이 뜰에는 이방인이 들어가요. 그런데 성전 본 건물을 감싸고 있는 안쪽 벽 안으로는 이방인은 결코 못 들어갑니다. 그 문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방인이 이곳을 들어서면 죽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경고문구가. 너희의 죽음은 너희의 책임이다 까지 써 있어요. 우리를 원망하지 마라. 어? 그러니까 여기를 이방인이 들어가면 죽게 돼 있는 게 유대교의 율법입니다. 유대교. 그런데 로마에서도 유대교를 인정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들어가는 자가 있으면 유대 제사장들이 법에 의해서 사형시킨다 해도 눈 감아줬어요. 로마가. 그거를 금지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유대교를 인정 안 하는 게 되니까. 이만큼 엄격했던 겁니다. 근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유가 나옵니다. 29절. 이는 잘 읽으십시오.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 교도들이 바울을 압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을 했잖아요. 바울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이 성전 모독을 하고 실제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전에 즉 그날 이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어디에 있음을 보았다? 여기 우리 말로 성내라고 해가지고 성전, 성내 비슷한 것 같다 착각하기 쉬운데 이 성내는요 시내예요. 시내. 영어로는 in the city. 예루살렘 성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올 수 있죠. 여러분 아직도 지금 헷갈려요?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안에 성전 지역이 있어. 그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구역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아니고 성 안에. in the city. 다른 번역본에는 시내에서라는 거. 시내에서. 시내에서 바울이 누구랑 다니는 걸 봤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에 헌금 전달하는 대표단으로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고 했어요. 그 아시아 사람이 어딜 얘기하는 거냐? 에베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니까 드로비모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에베소 사람인데? 그 헬라인인데 이놈? 그놈이 자꾸 놈 그래 죄송한데 이분이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 성에서 같이 돌아다니는 걸 봤어. 그러면 성내에서 움직였다고 얘기해야 맞지.
근데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다시 보세요. 27절 다시 읽으세요. 아니다. 29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았고 바울이 저를 어디에 데리고 간 줄 생각함이러라? 네. 그 시내에 같이 돌아다녔으니까 바울 이놈이 성전 모독하는 놈이니까 걔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음이라. 보았음이라 생각하였음이라. 본 거 아니에요. 자, 본 것은 뭐를 봤어요? 바울과 이방인인 드로비모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시내에서 활보하는 걸 봤어.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쟤네들이 왜 다녀? 왜 같이 다녀? 이게 아니고 생각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놈이 쟤를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거 있는 생각이에요? 모함이에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바울이 아무리 싫어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래요. 바울이 아무리 믿고 싫어도 본 것은 본 거고 내 마음에서 추측한 건 추측한 거지. 왜 마음에서 일어나는 송사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들으냐 이거예요. 본 것은 그것밖에 본 게 없어요. 맞죠? 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여기서 받을 교훈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 속에 어두운 생각, 남을 비난하려 하는 생각이 다시 올라오면은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아니다 생각하고 버리십시오. 그 생각을 붙들고 자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남을 정죄하고 문제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응? 지금 바울이 시내에서 드로비모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성전까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내에서 어느 형제랑 어떤 자매가 둘이 가는 걸 봤어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저 둘이 불륜 관계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본 적이 없는데. 맞죠? 그거 누가 넣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어두움의 세계의 생각.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확인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버려야 됩니다. 맞죠? 자, 이런 게 문제가 돼서 바울을 정죄하고 행동에 옮겨 갑니다. 30절 보시죠.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는 이 30절을 생각하면서 바울에 대한 헛소문이 머릿속에 진짜인 것처럼 박혀있는 그들은 바울을 정죄를 하는 단계로 넘어갔고, 그 정죄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문까지 닫는 결과를 가져왔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전 얘기 안 나옵니다. 성전 끝났어요. 성전 문이 닫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솔로몬이 얘기했듯이. 기도가 닫히는 거고 교제가 닫히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내치고 바울의 복음을 내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에 어둠의 생각, 자꾸 근거 없이 한 단계 더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잘라내지 않고 그걸 자꾸 확대하거나 말을 만들어내면 나의 믿음의 문이 닫히고 나의 은혜의 문도 닫히고 다른 성도들 간의 교제의 문도 닫힌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앙이 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거로 얘기를 합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파선이 났다라는 거는 신앙생활 끝난 거죠. 언제 파선이 된다라고 얘기하나?
요 구절은 한 번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신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더 이상 항해를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과 기도하고 응답받고 혹은 엉뚱한 생각하다가 양심의 소리에 경각심을 느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은요, 우레와 같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 오느냐? 내 양심에 아주 세미하게 줍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살짝 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음성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이 음성이 들리고 음성을 잡아내는 데에는 깨끗한 양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깨끗한 양심이 없으면 믿음의 행로는 파손된 상태하고 똑같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내 생각이 더 커지지. 응? 자, 여기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신앙에 필요한 음성 듣게 하시는 착한 양심, 혹시 더러워졌으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희를 다시 인도해 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요구사항도 들어주었듯이 저희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른 형제의 다름과 다른 형제의 특별함을 비난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받아서 용납하는 사랑의 믿음 지켜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풍부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들도 또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새 생명 얻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